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아론이 123세로 죽고 모세도 역시 120세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출애굽 2세대들을 리드하면서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서 긴장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과,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한 여인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면, 지중해 해면보다 230m 아래에 있습니다. 저지대입니다. 지중해 해면에서 해발 230m가 아니라 해저 밑으로 내려가서 230m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 땅 전체의 동서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국가 전략상 아주 중요한 자리였으므로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서 동서 양 진영에서 계속해서 싸움과 침략과 도전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거주한 것은 오래전부터 거주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고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두껍게 세워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성벽 두께는 1.8m 정도 되었고요. 높이는 7m 가까이 되었습니다. 보통 성벽은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쳐 있지만 여리고성은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쪽에 다시 또 성벽을 쳤습니다. 성벽 하나가 1.8m 두께가 되고 높이가 7m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거주지들이 있었고 또 그 안쪽에도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벽 위쪽으로 솟아있는 곳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서 돌았던 것이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 믿음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믿음에 누구로부터 나왔으며 어떻게 발휘되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2장과 또 여호수아서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돌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백성들 전체가 건너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계절적으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봄철 3, 4, 5월 봄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북쪽 위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범람한 시대였습니다. 물이 범람하여서 요단강 주변의 언덕까지 물이 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 이제 그 6월절을 앞두고 있는 4월달쯤 되는데 이때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 그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앞에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만들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이러한 행렬을 하여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 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는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 지르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사람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는 라합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앞두고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냈겠죠.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으니까. 요단강 물을 건너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기생 라합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라합과 이 정탐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내용인데, 그 후에 이 정탐꾼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 왕과 그 방백들과 그 군사들과 백성을 다 네 손 안에 넣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런데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 두터운 성벽, 높은 성벽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행렬대로 가서 그 성을 돌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한 사람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고서 외치니 그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고, 여리고성이 그 믿음으로 한 행동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태를 세워가지고 그 공성태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고대의 전쟁에서 쓰이는 투석기, 그 투석기 위에 큰 돌을 얹어서 그것을 날려서 성벽을 무너뜨리라 하고 전술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공성태도 없고 투석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 앞에 토성을 높이 쌓아서 사다리를 놓고 가서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육중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정놀이 하듯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에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일찍 또 가서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 진영에서 자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도전을 보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리고성 안에서는 그러한 도전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누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앞에 이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며 모든 나라들을 다 치셨는가 하는 소식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그 내용에도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도 라합의 고백 속에 나오게 되고 또 나머지 기록에서 이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범람한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건너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이 요단 강물도 그처럼 건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인데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자 요단강물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 여리고 지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저지대입니다. 여리고성이 지중해 해면으로부터 230m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요단강 줄기를 따라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염해, 사해가 있는데 사해 그쪽은 더 깊이 떨어집니다. 요단강 여리고 지역보다 몇 미터 더 저지대로 내려가냐면 18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물줄,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내려오는 요단강 물줄기가 그 경사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범람하던 그 시절에는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세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거센 물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딱 딛자 거기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이죠.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다 건너갑니다. 요단강의 넓이는 한 30m 가까이 되는데 범람했다라면 더 넓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끊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첫째 달 10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첫째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친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입니다. 6월절 4일 전입니다. 4장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7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고 백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시켰는지. 5장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물리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동안에 7일이 될 때까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병정놀이 같은 행동을 보고서 숨을 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행하려 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행한단 말인가? 공성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투석기로 돌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저 유리 방황하는 떠도는 백성들, 저 떼거지들이 와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는가?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데 들려온 소식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을 잃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 소리 내지 말라, 3번씩이나 하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이 큰 성이 무너질까? 이런 얘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 안 했느냐?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느냐?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조상들은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은 다 광야입니다. 40살까지 되는 장년들은 다 광야라는 병원에서 태어난 고향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고, 바로 조금 지나면 여리고성을 가서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대열을 갖추라고 그랬죠? 무장한 군사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 나팔을 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군사들이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갔던 군사들이 몇 명인지 나오는데, 무장한 4만 명가량이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4만 명 정도가 무장한 군사가 법궤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또 후진에 서게 되는 군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군사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처럼 마취도 잘 안 되는 것이고, 할례 받은 다음에 제대로 잘 걷지 못합니다. 돌칼로 무식하게 잘랐으니까.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오겠어요? 무장한 군사들이, 아우 이거 걸을 때마다 아픈데, 몸 불편한데 이거 왜 할례까지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돌라고 그랬으면 편하게 돌 텐데 할례까지 행하고서 우리로 돌게 하느냐 하면서 아픔을 호소하고 소리내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또 이 성이 무너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은 믿음으로 7일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입 뻥끗 하지 않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돌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육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시고 또 정신을 잃게 하는 마음의 성벽을 먼저 무너뜨렸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람들 양진영에 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고 함성을 막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분이, 홍해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 이 성벽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단강 범람하는 물을, 그 센 물살을 멈춰버리게 하고, 멈춰진 지역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그 여리고로부터 한 27, 8km 떨어진 그 북동쪽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 거기에서부터 요단 강물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물이 벽처럼 쌓이게 되고 다시 흐를 수 없고 나머지 있던 물들이 염해, 사해로 빠져나가고 마른 땅같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쯤은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여호수아 2장에서 나타나는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숨겨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의 간략한 기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평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호수아 2장에 잘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속이죠. 2장 4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은 지금 자기 성과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있었고 여리고 성은 든든하게 닫혀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라합이 그들을 평안히 숨겨줬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정말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해놓고서 모략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말하였지만 이미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끌고 자기 집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숨겨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는 이제 껍질을 벗겨서 나무, 대나무같이 얇게 이렇게 자라는 그 3대의 껍질을 벗겨서 넣습니다. 젖은 것을 옥상 위에다 다 넣는데 그 3대 껍질을 벗겨서 널고 낳게 되면은
껍질을 벗긴 그 생나무 3대만 남게 되는데 그 생 3대 나무들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말립니다. 그 나무더미 속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그 3대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말은 허락하시고 믿음이라고 칭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그 본문의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 표현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고, 믿음은 순종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들 또 주님께서 보낸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을 찾아내고 죽이려고 하면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리고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정탐꾼들을 찾아내서 어찌 해보려고 했던 내용은 그들이 여호와의 행사를 이 라합처럼 똑같이 귀로 듣고 소문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잃은 것은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이 주변에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과 다른 유일한 하나님,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순종을 라합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합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영접하였다라는 표현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라합이 정탐꾼을 찾아온 자들을 따돌린 거짓말로 하였던 그 행위를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 라합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라합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한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이 여리고 왕과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하고 틀린 마음, 똑같이 9시 뉴스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9시 뉴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 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아모리 사람들을 다 통과하고 요단 강물을 건너서 들어올 사람들, 그 소문을 다 똑같이 9시 뉴스로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표현을 보게 되면
2장 9절부터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여리고 성의 그 육중한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 여리고 성 사람들의 간담이 다 이미 먼저 녹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라합은 본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똑같이 9시 뉴스를 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라합이 믿은 것입니다.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상천하지.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방 여인 라합에게, 그것도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하죠.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를 이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자기의 남녀 형제, 거기에 속한 모든 친족들 다 구원해달라. 마치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는 경우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꼭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누구든지 네 집에서 나가서 거리로 가면 안 된다. 집 안에만 있어라. 만약에 밖에 나가서 죽게 되면 그 허물과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이 내용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너희들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달아내렸던 그 빨간 줄을 자기 집 앞에 걸쳐 놓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두 정탐꾼으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겪은 일을 다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갔는데 발각되었는데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찾았는데 라합이 우리를 평안하게 영접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가라 라고까지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선대하였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이미 다 녹이셨고 무너뜨리셨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6월절 앞둔 첫째 달 10일에 그때 요단강물을 건너서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킵니다.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들을 선하게 평안하게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하고 속인 것인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자기 국가를 배신하고 자기 성 사람들을 주민들을 죽을 지경으로 멸망할 지경에 있는데 내버려두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고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말합니다. 그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해서 3일 동안 산에 숨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 그것도 바로 행함인데 그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조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행동을 열매로 산출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야. 또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 모든 나라들을 다 칼도 없이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신 거야.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셨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는 여리고성을 7번 돌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라합과 같이 그러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다 해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두 정탐꾼을 평안하게 선대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라합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온전한 분으로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론이요 또 상상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귀신들의 그 간담이 높고 귀신의 정신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죠. 두렵고 떱니다. 여리고 왕이 떨었고 여리고 백성들이 다 떨었고 군사들이 떨었습니다. 떠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느냐?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라합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여기서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로서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모두가 부싯돌 칼로 할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아무 소리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러니 무너졌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왜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아픔을 호소하지 않고 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초두의 설명이 이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기사와 행동을 정말로 다 듣죠. 이 세상 사람들도 듣습니다. 그랬다더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해와 달을 보고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온 우주의 신비를 보고 경험합니다.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모든 우주의 질서들,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천둥 번개가 치면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세상을 대변해 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을 세우지 말라. 이 성을 쌓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그때 장자와 그 둘째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530년 후에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합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믿음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지금 보이는 것인데 여리고성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룻과의 만남에서 남편이 되는 보아스.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까지 나오는 것까지 설명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몬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이 살몬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살마로 되어 있습니다. 살마가 정확한 이름인데 살몬으로 또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름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2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유다 다윗의 가계가 설명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 살마 같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이방 여인이 또 출신이 기생이라는 출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 살몬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를 낳은 다음에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을 만납니다. 또 이방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 그 계열 안에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하시는 자에게 있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천둥치면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산출해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리고성을 7번 돈 백성들의 믿음의 근거와 출처와 행함, 또 라합에게 있었던 이방 여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믿음의 자리들을 살펴보았나이다. 우리 역시 내버려 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 마귀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순종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독 신자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오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혼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